대예배들 다 들으셨죠? 대예배 광고 잘 보셨나요? 네. 광고를 보면서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어린 게 더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여움은 사라지고 좀 뭔가 우리 공집사가 그 중학교 때는 굉장히 귀여웠거든요. 근데 아침 그 첫 화면에 딱 나오는데 순간 깜짝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앞에 놓고 디스하는 게 좀 그런데 아니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귀엽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귀여운 것보다 약간 좀 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대의만 그런 게 아니라 공집사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다들 비웃고 계시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하는 헌신들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요? 야, 너 그것밖에 못해? 너 그게 최선이야? 재고 계실까요? 측정하고 계실까요? 야, 너 그것밖에 열심히 안 되겠어?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만큼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그 어르신들 손주 보면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귀엽죠. 오늘 밑에 내려가 보니까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던데 저희 학생부 예배가 끝날 때쯤 제가 나가보면 그 이제 부모님들이 유년부에 맡긴 그 부모님들이 그 문 앞에 다 매달려 계십니다. 자기의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귀여운 거죠. 예쁘니까 보니까 얼굴들 표정들이 다 넋이 나갔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저렇게 보지 않을까? 저렇게 보시지 않을까?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따뜻하게 보시고 더 사랑스럽게 보시고 더 은혜롭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었으니까요. 아낌없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오셨어도 괜찮아요.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삶
삶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해도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머무를 때에 그 삶은 가장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내 욕심과 고집을 앞세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여전히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내 욕심을 잠재우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곳으로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꿈에 무너지고 넘어져서야, 그때서야 주님의 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여전히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메말랐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만족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찬양을 우리가 예전에 좀 불렀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찬양이 일본의 선교를 위한 곡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제목은 꽃들도 원하는 곡이에요. 네, 가사가 참 너무 좋습니다.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그 복음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한 뜻을, 그 계획들을 발견하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하면서 낮은 자의 하나님 뜨겁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덮어주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시큰둥하시네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는데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힘든 일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물론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남아 있으면 잘 견뎌요. 버팁니다. 그럴 땐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그럴 힘이 없을 때요. 너무 지쳐 있을 때, 누가 딱 건드리면 딱 폭발하기 일보 직전일 때,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하죠? 네? 폭파시켜요? 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삶의 처음과 시작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으로 가져가면 다 해결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얘기하느냐?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어려움 속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죠. 왜냐면요, 확신이 안 들거든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깨닫습니다. 어느덧 경험하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뭘로 살아오셨어요? 뭘로 살아오셨습니까? 돈으로 살아오셨어요? 주식에서 살아오셨어요? 복권 사서 좀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이 찬양에서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받은 것이 적어도 감사하리.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두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실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월삭일입니다. 새벽 5시 봉사부서는 청소년부,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수련회 및 여름성경학교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년부와 소년부가 내일까지 여름성경학교를 하고요. 청소년부는 다음 주가 7월 29일 수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조이 컴퍼니에서 제작한 뮤지컬 철로 역전 공연이 8월 16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직원 휴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덕현 목사님 그 발인 예배 내일 새벽 5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가실 분들 그 시간까지 오시기를 바라고, 김포 우리병원 장례식장에 그쪽으로 직접 오셔도 되겠습니다. 6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다 같이 백성을 보내어 각기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마지막 그 사역을 여호수아가 다 감당을 합니다. 땅을 차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땅에 정착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돼요.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장소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세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 아주 의미심장한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장소를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지금까지 고천에서 살기 전에 몇 번 이사하셨어요? 너무 셀 수 없이 많아서 대답을 못 하시는 줄 알아요. 많이 이사를 하다가 그렇죠.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고천에 살기까지 얼마나 이사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이사를 하는 곳마다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곳이 있죠. 아주 거기 어떤 사연이 있다든지 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거기 살던 그걸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 살 때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다. 그때 우리 집이 참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우린 잊을 수가 없죠. 내가 어디서 갔을 때 내가 그때 장원급제했어. 그때 거기서. 그러면 내가 이사를 가도 그곳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여기에 정착할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세 곳.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잊을 수 없는 곳, 고천중앙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억지로 그냥 대답을 얻어내려고 나도 참 한심해. 나도 아주 더운데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면 될 걸 그렇게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 세 곳이 어떤 곳일까? 첫 번째는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다 같이 길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여리고 부분에 넓은 들판이 있었어요. 거기가 길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그 앞에 넓은 들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 넓은 땅에 온 것이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해요. 다 우리 한번 공부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교육용이었어요. 우리가 한참 살다가 우리 어린 후손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기념비를 가리켜서 이걸 묻거든 너희들이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걸 기념비를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운 작업을 첫 번째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했던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그동안 요단강을 건너느라고 할례를 하지 못하는 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길갈에서 할례를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이 바로 얼마 안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들이 왜 우리 땅에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초조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 문을 꽝 닫아 들고 다 보는 거죠. 우리 그 이스라엘 동포를, 그 동태를. 그랬더니 할례를 행하고 일주일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내 몸에 갖는 겁니다. 이게 할례예요.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내 표식을 몸에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이 할례는 이 신약에 보면 뭐거나 마찬가지예요.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자는 거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표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내가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리고 성 앞 길갈에서 믿음으로 세례 예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번째 장소가 어디냐? 실로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 자, 실로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또 중요한 거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가 왜 중요합니까? 좀 잘 봐. 실로가 왜 중요해? 거기서 회막을 졌다는 거. 실로에 회막. 이 회막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미팅 텐트예요. 미팅 텐트.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미팅 텐트 하면 여러분들 오늘 뭐 이렇게 더워서 짜증나는 거예요? 미팅 텐트, 만남의 집, 만남의 집.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회막을 지은 거예요. 회막을. 그래서 아무데나 지은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장소를 정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회막을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로로 가야 돼. 실로. 거기서 항상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회막을 지었다는 거, 이거 잊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실로는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는 실로가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할 수 있는 실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기도문이 막혀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중요한 곳, 첫째는 어디? 길갈. 두 번째는 실로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장소는 세겜입니다. 다 같이 세겜. 이 세겜은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골짜기 중간에 세겜 땅이 있어요. 그 때문에 이 골짜기에 세겜이 있기 때문에 아주 풍경이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이 세겜은 믿음의 조상들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그 땅이 세겜 땅이에요.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는 헤어지게 되죠. 그때 이 조카 롯은 요단 동편 기름진 소돔 고모라 그쪽으로 선택해서 떠나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풀 한 폭이 자라지 아니하는 가나안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처음 선택하고 와서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게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 땅,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세겜 땅은 야곱과도 관계가 있어요. 야곱,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극적인 이상가족 상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에게 이제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앞에서 길을 안내할 테니까 우리 같이 가자.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 온 식솔들이 다 지쳐 있고 또 이 새끼들을 뺀 이 짐승들이 많아서 조금 우리가 여기서 쉬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늦게 이 야곱은 뒤따라가다가 자기가 맨 처음에 제단을 쓰던 그 베델을 향해로 가는 게 아니라 곁길로 샜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세겜. 거기서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서 여인들을 본다고 나갔다가 뭡니까? 세겜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거기서 불행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에 들어갑니다. 내 딸을 줄 테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을 안 한다. 그러므로 이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전부 할례를 행하라. 그래가지고 세겜성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어요. 왜? 야곱의 딸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 나선 며칠을 누워 있었겠어요? 일주일 꼬박 못하고 누워있을 이게 뭡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에게 전부 보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도망을 가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세겜 사람들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야곱이가 큰 결단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만 안 되겠다. 너희들의 모든 장식품, 의상, 우상 덩어리 전부 다 모아라. 그래놓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상수리나무 옆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다 파묻고 떠났던 곳, 거기가 세겜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야?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 다음에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됐던 것이 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여호와만 섬기라, 그거였어요. 다 같이 여호와만 섬기라. 참 명설교라고 생각해요. 왜? 짧으니까. 그렇잖아요. 설교 긴 거, 나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짜증나요. 설교는 뭐 할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다. 짧을수록. 여호수아의 설교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건 뭐 금방 암기하고 가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나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고 유년부를 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년부는 1학년, 2학년이에요. 그 한 1학년 애들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거기 첫 교육전도사 나갔어요. 유년부는 특색이 있어요. 1학년은 유치부에서 방금 올라온 애들이라 한글을 조금 알까 말까. 2학년 애들은 한글을 좀 아는 애들, 그렇게 섞여 있어요. 그 앞에서 설교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매 예배 시간마다 명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짜증나는데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나도 답답해서 많이 심리학책도 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1, 2학년 고난이는 집중 시간이 6, 7분밖에 안 돼요. 그걸 애들이 집중을 못해요. 그걸 6분, 7분.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하면 돼? 6분 이내 끝내면 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막 선생님들이 10분, 15분을 해. 그러면 애들이 그냥 몸을 뒤틀고 떠들고면 아유, 이놈의 새끼들 나쁜 놈이야. 아주 그냥 말씀을 들어야지 똑바로.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고천육학제 성도들 집중 시간을 난 알아요. 20분에서 25분이라는 거. 어떻게 되느냐? 그 시간 안에 끝나면 돼. 뭔 소리를 하든지 딱 보고 아이고 끝내.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분, 25분 지나가면 몸들이 다 뒤틀리고 들락날락하고 난리 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고1 2년부 애들한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애들이 눈망울마다 다 눈물이 맺혔어. 그런데 이해를 해. 근데 교사들도 다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 6분 설교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애들 하나도 안 떠들어요? 내가 그 비결을 안 가르쳐 줬어요. 비결이 뭐야? 6분 안에 끝내라. 6분 안에. 또 어떤 선생님은 애들이 이제 1학년, 2학년이면 사용하는 단어 수가 500에서 600단어를 사용합니다. 조사해 보면. 그러면 설교를 몇 단어 갖고 준비해야 돼요? 500단어 갖고 준비해야 돼요. 500단어.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기도하면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해. 그 뭘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 안 알아듣는 용어로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6분 이내 끝내. 떠들기 전에.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예배가 드려져. 여러분, 여호수아 고별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여호와만 섬겨라. 그거 하나 해주면 돼요. 그건 암기하고 갈 수 있잖아요. 25분 하려면 조금 더 남았어. 그럼 여호와만 섬기는 게 뭘까?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만 섬기는 거거든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더 쉬워요.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걸. 그걸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물어볼 테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해. 아니 이렇게 더운데 밤에 피곤할 때 어떻게 교회를 저녁 예배를 나오셨어요? 아우, 여러분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니 이 교회가 이 주에 얼마나인데 어떻게 고천중학교를 오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유 제가 찾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우연히 왔어요 여기.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언제 고백을 해봅니까? 아유 내가 아주 큰 병에 걸렸는데 아주 그냥 병원에 갔더니 이걸 그래서 아주 그랬더니 아주 병이 다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유 그 병원 의사가 용하더라고. 그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섬김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만 섬기려면 자 15절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그분은 이런 말을 해서 일리가 있다고 봐요. 내가 미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사람들 보면 골프에 미치고 테니스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이성에 미치고 하나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난 예수께 미쳐야 돼. 예수께. 그것이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쳐 들어가지만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게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증거를 세워야 돼요. 여호와만 섬기는 증거를 세워야 돼요. 24장 26에서 27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우리는 결단을 잘하죠. 문제는 작심삼일이니까 문제예요. 그냥 작심삼일도 괜찮아. 며칠에 한 번씩 결단하면 돼. 3일에 한 번 하면 돼. 3일에 한 번. 이만큼 우리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증거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약속을 하면 많은 증인들이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지 말고. 증거를 세우란 증거를. 그래서 여호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나무 밑에 큰 돌을 세워서 이 돌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증거다. 증거.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여호와만 섬기는 거야. 정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이제 정복 시대는 끝이 나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오는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사사 시대가 오게 되겠죠. 사사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한번 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주여, 나니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2절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계시. 우리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왕 한번 죽는 거 세상에 미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게 하옵소서. 증거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증거의 돌을 상수리 나무 앞에 세우며 우리가 결단을 흔들리지 않냐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저녁 시간에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왕 한번 죽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으며 내가 이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안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늘도 증거판을 세우며 오늘도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이 종말론적 고별 설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큰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에서 눈을 떼고 다른 곳에 한눈 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예배 참석한 거 시간이 많아서 참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저녁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들 심령 위에 또 한 주간의 삶의 위에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